여러분, 우리가 뭐 평범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100만 원 이상, 돈이 좀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장 잔고가 줄어가지고 몇천 원 단위로 좀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갖는 정서적인 안정감, 의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문자를, 근데 이렇게 기도문처럼 저에게 이렇게 긴 문장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약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생애 최초로 어머니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기도의 내용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좋고 의지가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 계시다면, 그리고 두 분 다 안 계시다면, 계신 분과 안 계신 분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또 뭐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되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그게 가족에게만 있다면 약간 위축된 마음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고, 그래서 이런 걸 저는 피부에 와 닿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도 느낌, 제가 지금 말한 거 느낀 적 있으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만져본다는 거 아시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져진다는 느낌. 예? 그리고 느껴진다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그 문자가 감동을 주는 어떤 울컥대는 느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맛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이런 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을까? 확인되는 게 있는가? 이 문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워낙 물질적인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을 때는 이게 너무 바쁘기도 하고 관심사가 이쪽에 없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만지고 느끼고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존하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당당함, 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담대함, 충만함, 이런 거 저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그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운가? 문득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요한복음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로 오늘 세 번역은 풀었고, 그리고 개역성경은 영생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영생. 근데 저는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를 쉽게 제 말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언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요.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맞죠?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맞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존재감이랄까요?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 느끼냐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만끽하게 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을 주러 왔다는 말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전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와, 내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거 여러분들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든든함, 예수님으로 인한 안정감, 예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왔습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어제 생일이었던 양지 집사님, 그분이 가진 첫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첫 생명이 지금 갖고 있죠. 그 첫 생명으로 느끼고 있는 든든함, 안정감, 당당함, 기쁨, 즐거움, 이런 거, 그거 말고 거듭났기 때문에 느끼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느끼는 당당함, 든든함, 기쁨, 감사, 이런 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약속하고 시킨 건 아닌데 우리 최현 집사님 나와서 좀 이제 그거를 간증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학위를 받아서 너무 좋아요. 막 제가 결국 승리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사와 감정, 살아있다는 느낌을 간증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런 거죠. 제가 시킨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즉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삶으로서의 기쁨과 든든함, 안정감,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전 그것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현재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영생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첫 번째 생명으로 느끼고 있는 즐거움, 기쁨, 아까 말한 통장의 잔고로 느껴지는 든든함, 그건 참 크죠. 큽니다. 그게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지, 이거 크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응원받고 있다는 것으로 오는, 격려받는다는 것으로 오는 힘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생겨난 또 다른 차원의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즐거움,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굳어졌던 근육이 풀리고 새로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오늘 아이들하고 그 얘기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에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는 예수가 육신, 성육신 한 것만 생각했다가 이번 요한복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포도주를 먹게 했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중요한데 그 포도주를 우리가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를 새로운 육체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분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는 말이 확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조영수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 설교에 이제 그것을 하고 계세요. AI 시대. 여러분 컴퓨터가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의 조작 원리는 1과 0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것으로 컴퓨터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AI도 마찬가지. 요즘 AI도 전부 뭐예요?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AI 언어를 명령을 하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명령을 듣고 말을 듣고 수행해내는 그런 AI 시대가 아니라 피지컬 AI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피지컬이라는 영어를 써서 그렇지 뭐예요? 가시적인 존재로 탄생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성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육화됐다. 이 말이 현재 AI 시대에서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는 이 장면과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리학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회로가 돌아갈 것 같아. 와, 놀랍다. 근데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재 시대의 AI에게 말을 했을 때 피지컬 AI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과학을 발전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이것을 요한이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AI를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피지컬 AI가 이 시대를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무섭다고 합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그 기술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가 된 이 존재들이 과연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가 잘못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존재, 그 인간이 그 말을 통해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을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든든함, 자존감, 존재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느끼고 맛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든든함, 지지, 안정감, 당당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 닿기를 바라요. 오병이어를 먹었을 그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기적을 체험하는 걸 넘어서 만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만난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영생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38년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병자가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며 어떻게 힘을 내요. 바로 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리를 들고 막 그냥 걸어 다녔어요. 뚜벅뚜벅. 뭐 AI 로봇처럼. 이건 창조잖아요. 창조. 그렇죠?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병자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38년 동안이나 쉼을 잃고 몸이 상했다가 치유되고 회복한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똑똑한 양반들이 뭐만 보였어요? 법 어긴 것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로 응수하셨다가 된통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가 추가돼서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게 흥분되지도 않고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든든함은 뭐예요? 돈 가진 거,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지지받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눈에 보이는, 예? 눈앞에 떡 펼쳐진 이 든든함, 네? 이 느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맞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조항을 철저히 지켜내는데 오늘 39절과 40절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9, 40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옛날도 아닙니다, 진짜 작년까지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은 항상 그 내용 그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얘기겠지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데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 이런 생명력이 뭘까요? 내 삶에 평안을 누리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감사하는 거, 은혜를 맛보는 거, 영광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가, 우리의 묵상이 다시 정감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즐거운가? 기쁜가? 당당해지는가? 감사한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 영광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와 묵상이 새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면 우리의 일상이 새로 시작되는데 그냥 새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 용서와 화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길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안식일법 어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병자가 자유를 얻었고 참된 안식을 얻은 걸 보면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려는 마음이 들고 있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뭘 드러낸다고 예수님 말해요? 성경 읽는 목적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뭐예요? 성경 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 왜 읽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은 거예요. 다 드러난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 얻으려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나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부산의 모 교회, CTS, CBS 이런 데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은혜도 많이 끼치는 분인데, 교역자 회의에서 얼마나 심한 욕들을 많이 하고 그 부교역자들을
심하게 대했는지 질병을 앓기까지 그 녹취가 공개됐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그 고신교단 총회장이 될 거래요, 내년에. 이 설교를 준비한 저로서는 이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 맞나? 응? 교인들이 몇 명 출석 안 했는데 그분들 체크하지 않았다고 뭐 박살을 낸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정도로, 특히 여자 전사님들한테도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막, 아니 처음부터까지 계속 욕이에요 그냥. 와, 이분은 성경을 왜 읽지? 이분은 설교를 뭘 하는 거지? 이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걸까? 성경을 자신들의 권력 강화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칫 우리의 성경 읽기와 묵상이 유대인들의 그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비교인만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쓴 게 아니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점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영생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맛보며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교계에 들려오는 뉴스들이 실망을 넘어서 그냥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다를까? 이게 달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검하라는 말이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당당함 이런 건 확실히 잡히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심적인 안정감과 당당함이 과연 어떻게 나의 일상에서 드러나는가? 제가 만약에 그 교회 성도라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은 너무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지금 나와 같이 되란 말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교육자의 시간에 사람들을 욕으로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가진 기독교가 부에 대해서 엄청 사모하고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세상 가운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약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열심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의 그 모습 같은 느낌? 무엇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일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삶을 주신 건데 요한복음을 읽었을 초기 신자들이 무엇을 읽어내길 바랬는지 전 그렇게 읽혔어요. 한번 시간을 돌려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러분 다 마셔보셨죠? 이전에 포도주 먹어봤죠? 그리고 예수가 제공한 새로운 포도주를 먹어봤습니다. 이전 포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비교된다는 거예요. 이 표정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우리 유대교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가? 분노, 막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유대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같다. 이 새 포도주에 비하면 다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에 비해서 한참 품질이 떨어지는 유대교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장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말할 수 있죠. 예?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이걸 읽었을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신자들이 진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주 맛을 봤을 때 진짜 유대교보다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에 주는 포도주가 더 맛있는지 먹어보면 알겠죠. 주장은 할 수 있잖아요. 뭘로 증명돼요?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봐서 영생을 살고 있는지, 예? 이 교회가 진짜 유대교와는 다른 완전 새로운 맛을 내는 이 그런 모임인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보면 알죠. 여러분 달리 느껴지시던가요? 교회 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오래 지나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새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이 많나?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 반해서 정말 더 나은 종교가 맞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간증하겠죠. 맞다고.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 맞다고. 새 포도주 맛본 사람들이 다시는 이전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물을 먹어도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물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먹어도 결국 사람은 죽어요. H2O. H2O만 먹는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H2O만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의 물을 먹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로 갈증이 사라졌는지. 예? 정말로 내 갈증이 사라져서 다시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들어오면 보겠죠. 여전히 세상에 헐떡거리고 목말라하고 갈증을 호소하는 교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다 보여요. 새 포도주 먹은 사람들 맞는지, 영생수를 먹은 사람들이 맞는지 보이겠죠. 놀랍게도 여기 나온 수가성 여인과 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1박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뭘 경험하냐면 참된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 예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산에서 예배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예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됐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가심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갈증이 해결됐어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고 예수가 오므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 예배하는 것이 끝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맛보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카이스트 졸업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셀카 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네. 최현지 집사님이 길가에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함께 묵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영광을 맛본 거죠. 5장으로 가면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누워서만 지냈던 사람인데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예? 거기 계속 누워있고 싶으실까요? 그 사람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여러분, 38년을 지나서 39년째에도 거기 누워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이제 일어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거기 누워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일을 그치고 쉬라고 있는 날이거든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누워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고 움직이는 게 안식이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 생명력 있는 활동, 그게 안식이었어요. 오랜 병자에게 완전한 몸의 회복, 그리고 심리적인 쉼, 영적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병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병자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말씀이 임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성육된 그 존재만이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병자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가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그가 얻은 안식을 38년 된 병자가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저기 누워있던 사람이지, 내가 38년이나 누워있었지, 이거 잊어먹어요. 내가 절대로 여기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얻었지,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걸어다니고 막 움직이고 활동은 하는데 안식이 없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가져가 보세요. 그날 일어나서 안식을 얻은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예수님 믿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는 여전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난 거듭난 존재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었어요.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남은 생애를 계속 안식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안식합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영생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자, 6장으로 가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게 돼요. 그거 먹어도 저녁밥 먹어야 되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 삼식을 하고 있는데 늘 고민이 저도 됩니다. 예전에 조영수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어서 먹으면 좋겠다.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배은혜 집사님은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왜 맛있는 걸 먹어서 입이 즐겁고 막 이렇게 느껴야지, 그거를 캡슐 먹고 배부르면 뭐야? 저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삼식을 제공하시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뭘 먹나?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만족감 주는 뭔가 이 캡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 이해가 되고 있어? 이해가 안 돼 지금.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배고픕니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하지만 먹고 또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누가 먹을 걸 좀 좋겠다. 예?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거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거기 있어도 똑같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나 배불리게 해달라고, 당신이. 경제를 부흥시켜달라고. 그래서 뽑거든요. 늘 그거예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한 예수, 그는 사람들의 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왕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빵을 먹어도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죽음의 문제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살아있는 동안은 잘 몰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먹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먹여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떡입니다. 사람은 예수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영생이 뭘까요? 옆에 매일 성경 도움말에 그렇게 써 있었죠? 생명의 연장이 아니다. 연명이 아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 볼까요?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첫 생명을 갖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핵심은 위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입니다. 믿음으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이게 떡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생수를 선물로 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영생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누가? 육신을 가진 사람 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이 관념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흘러가고 실제 사람이 맛보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 요한복음에 묵상하면서 이번에 느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였구나. 실제 예수가 사람으로 온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근육을 살아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당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거죠. 죽으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지켜보면서도 가인처럼 살인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눈 뜬 거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눈 뜬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와, 무섭죠. 왜 이들은 이렇게 살인의 분노를 품을까요? 가인의 이야기하고 유사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영생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쥐들만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해. 우리 기독교인들일 수 있어요. 상당히 배제하고 혐오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극단적인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자존감도 엄청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기독교가 더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립니까? 오늘 잘 보시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과 떡을 먹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영생을 살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고선 참 감사했어요. 예전엔 저의 부족함, 연약함, 못남, 너무 싫고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의 통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한다고요. 네? 퍼펙트한 사람 되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필요 없어요,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것들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뭔가 만족하고 좋고 행복감이 넘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고달프고 목마르고 괴로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과 물과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 이거는 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병이어를 잠깐 맛봤죠? 흥분되죠? 포도주를 먹었죠? 잠깐 맛본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시원하다. 목말이 갈증이 해소됐다. 배부르다.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갈증 해소, 식량 문제 해결 등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다. 식량 제공하고 H2O 제공하고 질병 치료로 끝내는 분이 아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시다. 그가 친히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시다. 자신의 몸으로 사람이 당할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끝장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끝장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갈증, 한계가 있는 굶주림, 그 쉼에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사실로 확인시켜 주려고, 맛보게 하려고, 느끼게 하려고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확인시켜주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인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자기 만족에 취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뭘로 점검할까요? 오늘 마지막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내적인 평안, 하늘의 기쁨, 즐거움,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보세요. 영생을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게 뭐죠?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뭐죠?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계시고 행복해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묵상하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내적인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파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만의 기쁨이죠. 나만의 즐거움이고 정신적인 유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기뻐해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즐거워하고 온전해질 때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만 보고 있는 그 상태랑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게 된다. 그렇죠. 1차는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땅도 가는 거고요. 니고데모한테도 가는 거고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가는 거고요. 왕의 신하한테도 가고요. 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에 거기에 새로운 영향력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하는데 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영생을 주십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지만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빵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요. 섬김과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 안식을 선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영생을 퍼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우리의 섬김과 헌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그렇죠? 내가 안식을 누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